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전 세계가 아프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소망을, 생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찾아오시고 바라보시고 예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새 힘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와 감사로 선교를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심령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손길들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입니다. 주님 받아주옵시고 영광 가운데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부활주일 말씀을 나눕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찾아주시옵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 예수님 부활하시면 그 이후에는 믿음의 문제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나 어떤 장애물도 없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삶이 항상 예상한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지 내가 죽고 살아난 것이 아직 아니라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생각한 것처럼, 우리 믿은 것처럼, 우리 마음 먹은 것처럼 잘 되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 예수님 부활만 하시면 제자들이 다 잘 믿고, 다 증인되고, 다 충성되고, 또 사람들도, 무리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인정하고 다 엎드려서 절하고 믿음을 고백할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부활하시고 빈 무덤이 되니까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뇌물을 주어서 병사들에게 거짓 소문을 내게 했으니까요. 부활 후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도 딱히 제자다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죽음을 향해 가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주셔서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여전히 숨어 있었지요.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절대 못 믿는다고. 만약 주님 다시 사셨으면 내가 그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야 내가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도마에게 그래 한번 넣어보라고 네 말대로 손가락 넣어보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까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부활의 소식을 모른 채로 쓸쓸하게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 주셔서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제자들을 깨닫게도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찾아가셔서 말씀하심으로 제자를 제자 되게 하시는 주님의 열심이, 주님의 섬김이 계속 이어집니다. 2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또 제자들에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번 찾아가셔서 부활하심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후에 제자들이 살아가는 자리에 또 찾아가셨습니다. 디베랴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호수를 부르는 또 다른 로마식 이름이죠. 이 호수는 바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곳이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던 바로 그 호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 죽으심으로 한번 제자들이 흩어지고 숨어버립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숨어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주셨죠. 문제는 이제부터의 삶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부활하셨다고 해서 수많은 군중이 주님을 참된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동안 예수님 미워하고 못 박아 죽게 넘겨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찾아와서 다 엎드려 절하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지 않았거든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는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이때부터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때까지 일종의 제자들에게는 과도기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이전처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지 않으니까 따라다닐 수도 없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먼저 입을 엽니다.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왜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왜 곧바로 전도자로 사도로서 본격적인 삶을 시작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나누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미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한 베드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차마 염치가 없어서 제자됨을 스스로 포기하고 옛생활로 돌아갔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견해입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아니다. 그저 일상의 삶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주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물질로 섬기는 일들도 있었고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물고기를 잡아야 일상생활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것은 아주 오랜만의 일입니다. 실로 오랜만에 그물을 던져본 그 밤은 아주 길고 어려운 밤이었습니다.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왜 밤에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갈릴리 호수에서는 낮에도 물고기를 잡습니다만 취미로 한두 마리 낚는 거 아닌 생업으로 물고기 잡는 것은 밤에 잘 잡히는 어종을 노리고 밤에 잡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새벽이 되어갈 때 호숫가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너희의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없나이다.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몰랐어요. 4절에서 이미 예수님이신 줄 제자들이 몰랐다 기록하거든요. 그러니 지금 제자들은 단지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사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외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대로 됐습니다. 말씀대로 되고 나니까 그때 한 제자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를 가득 실어 무거워진 배를 몰아 호숫가로 오는 동안에 베드로는 헤엄을 쳐서 옵니다. 역시 베드로는 성격이 급합니다.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려요. 지금 수영해서 예수님께 가려는 거잖아요. 수영을 하려면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감히 벗은 몸으로 뵐 수는 없고 옷을 입어야 되는데 마음은 급하고 제대로 입지는 못하고 옷을 그냥 두르고 뛰어내렸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허둥지둥했는지 아주 선하게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호숫가에 와보니 생각지도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물고기를 놓으시고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되라 그랬더니 이제 제자됨을 포기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건지 아니면 그저 일상의 삶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먹고 살려고 간 것인지 주님께는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양식을 먹고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고 지친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수영해서 오느라고 더 지쳐 있겠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고깃배 끌고 오느라 꽤나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너희는 왜 고기를 잡으러 가느냐? 이제 제자 안 할 것이냐? 먹고 사는 일이 그리도 중하더냐? 밤새 못 잡았는데 역시 말씀에 순종하리 잡지 않았더냐?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저 지금 잡은 고기 좀 가져와라. 왜요? 구워서 주시려고요. 먹으라고요. 힘들고 배고프니까 수고했으니까 아침 잘 먹으라고요. 제자들이 잡아온 고기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얻은 열매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기 위해 굽습니다. 음식 준비가 끝나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고기를 잡아보겠다고 밤을 새웠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늘 그랬듯이 주님 말씀을 따르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바닷가에 와보니 먹을 양식을 준비하시고 직접 구워서 제자들을 먹으라 주시는 주님 앞에서 한마디의 책망의 말씀도 없는 그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차라리 니네들이 그러고도 제자냐 그러고도 사람이냐 눈물이 쏙 빠지게 야단을 맞으면 차라리 속이 편하지 않을까요? 아무 말씀 없이 그저 주님 하시는 말씀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자, 밥 먹자. 밥 먹어.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그 밤에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너희를 위한 살이라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수고와 배고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채워주고 계십니다. 침묵 가운데 아침 식사가 계속됩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호숫가에 모닥불 타들어가는 소리가 났겠습니다. 생선이 구워지면서 기름이 떨어져 타는 소리도 나고 한 번씩 물결이 밀려드는 소리도 났겠죠.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조반을 먹으라는 말씀 이후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 침묵 속의 아침 식사입니다. 제자들 마음은 더 무거웠을 겁니다. 지난번 일한 걸 생각해보면요. 밤새 일하고 먹는 아침이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런데 보통 때 아침 식사가 아니잖아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어요? 모든 제자들의 아침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베드로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본문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죄인을, 창기를, 세리를 찾아주시는 주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 못 받는 부류의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찾아오심은 항상 주님의 낮아지심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창조주께서 어린 아기로, 그것도 구유에 뉘어야 하는 아기로 오심, 낮아지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피조물로 우리 가운데 낮아져서 오셨습니다. 고초를 겪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서 제자로 부르신 주님께서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만약 이 밤에 주님께서 이 새벽에 주님을 찾아주시지 않았다면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평생 업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3년간의 제자 생활 끝에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하지만 당장 그날 아침에 먹을 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실망과 좌절, 낙심, 패배감으로 가득한 제자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음성 들리는 곳에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먼저 내미시는 손길을 우리가 마주잡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주님의 침묵입니다. 제자들을 찾으신 주님, 물가에 서서 밤새 바라보고 계십니다. 계속 실패하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그저 침묵 가운데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침묵은 물고기 잡는 제자들을 미워하셔서 책망하시려고 고생 좀 해보라고 잠자코 계시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주님의 시선이 지금 제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차마 부활하신 주님 앞에 떳떳이 서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잡히시던 밤에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런 제자들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침묵 가운데 바라보시며 그들이 먹을 양식을 그 수고 끝에 누릴 것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날이 새어갈 때 호숫가에서 외칩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목소리만 듣고서는 주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없나이다 라는 대답에는요, 이게 주님이신 줄 알고 한 대답이 아니거든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누가 물고기를 사러 온 거예요, 일찍. 그런데 팔 게 없어요. 없나이다 라는 이 외침에는 밤사이 쌓인 피로보다 더 큰 실망과 좌절이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 패배감 속에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 애쓰는 제자들을 책망이 아닌 침묵 가운데 주님께서 여전히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비록 실망 속에, 좌절 속에, 패배감 속에 밤새 실패하고 있지만은 바로 그런 제자들을 주님 이미 찾아와 주셨고 주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시선이 닿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실망, 좌절, 패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있어도 단 한 조각의 소득도 없는 생의 어두운 밤이 빈 그물밖에 우리 손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의 눈길이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내게 말씀 주시지 않는 침묵의 순간일지라도 주님의 시선은, 그 사랑의 눈길이 저 여러분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말씀하심입니다. 찾아오신 주님께서 밤새 침묵 가운데 기다리시고 바라보시며 또 기다리신 주님께서 마침내 말씀하십니다. 직접 불을 피우시고 고기를 구워 먹이시는 주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먹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먹이고 살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시려고, 특히 베드로에게 죄책감과 부담을 주시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그의 제자됨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찾아오심이 없었다면, 말씀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결코 회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찾아오심이 있음을, 주님의 침묵과 바라보심과 준비가 있음을, 주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라보시고 준비하시고 먹이시고 말씀하셔서 이들이 다시 제자가 되고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게 하신 같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 말씀으로 회복되고 세워져서 주님의 은혜 끝까지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찾아오심을, 주님의 기다리심을, 주님의 준비하심을, 주님의 말씀하심을 전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를,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보고 계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를 제자 되게 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 제자 되게 하시고 증인 되게 하셔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시는 주님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부활의 증인되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